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4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봤던 63장은 하나님이 자신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불평의 탄원이 나타났었습니다. 이 64장은 다시 하나님께 간청하며 죄를 고백하고 다시 재간청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곡한 간청이 요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그만 나오셔서 직접적인 나타나심을 통해 이스라엘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이기도 하니 이 대적들의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짐을 또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식 기도를 올리는 이사야는 자신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런 죄의 고백이 6절에 나오는 우리는 다라는 표현의 반복을 통해 공동체의 죄의 고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공동체의 죄의 고백은 7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또 기도도 하지만 주님을 붙잡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얼굴을 나타내시지 않고 숨으시는 방법을 쓰실 정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은 이제 이사야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간청의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며 자신들을 지으신 토기장이시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간청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의 큰 문제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죄뿐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에 있는 어떤 문제도 특별히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며 간구해야 함을,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주님을 붙잡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5장에서 66장입니다. 이 두 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비전 속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를 나타내는 장소가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그 이후의 삶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이사야서 전체의 비전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복 이후에 이루어질 삶을 묘사함으로써 이사야 선지자의 비전 속에서 바라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65장에서 66장 말씀입니다. 이 단 두 장은 마치 전체 이사야서의 축소판처럼 심판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오중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65장 1절에서 7절은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또 8절에서 16절은 배교하는 종과 신실한 종에 대해서, 또 17절에서 25절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그리고 66장 1절에서 14절은 악인과 의인의 대조,
그리고 마지막 66장 15절에서 24절은 다시 심판과 회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단 두 장, 65장과 66장의 처음과 시작의 끝 부분에 그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바로 심판과 회복. 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수미상관의 기법을 사용함으로 전체 이사야서의 주제인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또한 회복하심이라는 주제가 전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65장 1절에서 7절은 앞장에서 나온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주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가 과거 그 조상들이 심판을 받았던 그 죄악의 행위가 지금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을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한 행위, 이 우상 숭배 때문에 패역한 백성이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죄에 대해서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라고 정의하시며 이 죄에 대한 것을 보응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찾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이미지를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종들은 포도즙을 내는 좋은 포도송이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지금을 사는 세상도 이사야 시대와 별다를 것이 없는 세상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패역한 백성이 될 것인지 아니면 좋은 포도즙을 내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주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6장 15절에서 24절은 이사야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행한 자들은 먼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과 함께 강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회오리바람과 같은 모양을 지닌 수레를 타고 칼을 가지고 강림하십니다. 24절에서 악을 행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가증한 것을 먹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바로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로 바로 서게 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의로운 통치가 온 세상에 행해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실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족속과 이방 민족들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을 끝으로 이제 이사야서가 결론 짓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완전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말의 신앙, 그리고 영원한 기쁨의 삶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천국의 백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임을 늘 기억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점점 세상의 악으로 달려가고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크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사야 64장에서 66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